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딸이 이제 공군 아니라 군대 장교인데 대인데 갑자기 루게릭병이 왔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루게릭병은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에 들은 바로는 한 대 맞는데 2천만 원이 된다. 그 약은 치료제가 아니고 그 약은 지원하는 약일 뿐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계속 좀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 남매를 두고 있는 분인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모르시지만 그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이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장교로 근무하니까 건강한 여성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라가 웃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25년의 그녀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와 삶에 비춰보면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난주에 이삭을 낳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나의 웃음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도 다 나에게로 와서 같이 웃읍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저는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런 웃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웃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웃음의 본질을 전해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내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한 번도 이런 사라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만약 여전히 내 마음속에 무엇이 되어지지 않아서 또는 무엇 때문에 웃을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25년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루게릭병이 지금 의학으로는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화 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읽으신 본문을 보면 이제 이삭을 낳고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젖을 떼고 나서 이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삭이 없을 때는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삭을 가지면, 아들을 가지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웃자라는 그 사라의 고백이 있었는데 이제 이삭이 그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 가정에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건강해지고 또는 우리가 부족했던 결핍들이 채워지면 저도 그렇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들에게 새로운 테스트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낳고 이제 이들은 이제 법에 한 3살 정도 되면은 젖을 뗍니다. 3살 정도면 젖을 떼는데 젖을 떼고 나서 젖을 뗐다는 것은 이제 이 이삭이 이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신호를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100일을 돌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아브라함과의 사라한테는 큰 기쁨의 자리였고 젖을 떼자마자 오늘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데 이 생각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기쁨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잘 되어주고 또 무엇이 성공해져서 그것을 누구한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좀 지혜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사라 이야기를 듣고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3살이었고 이스마엘 나이가 지금 17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성경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거기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꽤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송 말씀이지만 누군가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누군가 더 많은 헌신을 하면 목사의 마음은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것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거나 그분들을 지켜 세울 때에 혹시나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떤 자녀를 이쁘고 어떤 자녀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 표현이 그렇지 못한 애들과 비교해서 나간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잔치를 통하여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25년 삶을 살펴보셨지만 꽤 괜찮은 인생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살아가 볼 때도 아브라함의 생각과 판단은 늘 미숙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그럼 꽤 괜찮은 인생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땐 나의 인생을 보면 저도 그렇게 좀 불편한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꽤 괜찮은 인생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꽤 괜찮은 신앙이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가 벌어지는 이 본문 안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런 실수의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해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럼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10절.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이 짧은 이 10절 문장 안에서 사라가 그 좀 부족한 아브라함을 데리고 살았던 25년을 데리고 살았던 버텼던 이유가 이 구절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그것을 기업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기업 때문에 오늘 사라는 이스마엘 그의 엄마 하갈을 내쫓으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업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 그렇구나. 사라가 25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못 살고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거나 가정을 쪼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면 버틸 수 있다고 오늘 사라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왔던 자녀에 대한 우상이나 남편에 대한 우상이나 아내의 우상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가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재산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때문에 오늘 사라는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리라는 그런 비정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넘어가서 다시 9절에서 이 잔치가 벌어졌을 때 오는 가정의 불화가 뭐냐면 사라가 보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절에서는 이 하갈을 소개할 때에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애굽 여인 하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괴롭히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동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10절에서 분명히 사라는 하나님의 기업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갈등 가운데 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정보다 더 우선시 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 때문에 죄송하지만 가족 간에 등을 돌릴 수도 있고요. 복음 때문에 때로는 친한 사이지만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올 때에, 오늘 사라는 단순하게 여자의 입장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작은 근심이 아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는 이 근심은 영적인 근심일까요? 육적인 근심일까요? 육적인 근심이죠. 여전히 아브라함이 25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면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큰 근심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육적인 것에서 오는 거구나. 그러면 이 육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오늘 사람처럼 약속을 성취를 믿는 자들에겐 이 일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성숙함을 가진 먼저 믿은 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라는 우리가 살펴볼 텐데, 물론 나중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자, 127세에 사라가 생을 마감하는데,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위해서 어디다 무덤을 갔는지 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서 무덤을 갔습니다. 산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건너서 그랄 땅으로 갔죠. 헤브론은 하나님과 연합된 예배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건너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 속였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보기 좋은 땅으로 가져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헤브론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보기 좋은 그 그랄 땅 주변에 살고 있다가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127세에 죽으니 아브라함은 그 묘를 그랄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땅인 헤브론의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구라는 땅에 돈을 주고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구원받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볼 때는 이렇게 아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결국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아내가 지금까지 날 위해 살았고 버텨왔던 인생의 힘은 여기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막벨라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사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게 되는데 사라가 묻힌 그 막벨라굴에 같이 묻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막벨라굴은 하나님과 연합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 사라는 단순하게 아내가 아니라 영적인 동역자였습니다. 영적인 동역자였습니다. 평생 가진 고생을 함께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무지한 영적인 것들을 그 동역자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케어해 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으로부터 이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 말씀 나중에 보시겠지만 헷 족속이 아브라함한테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굳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것은 이 땅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땅을 자기가 구입한 겁니다. 대속물로 준 겁니다. 산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막벨라굴을 산 목적은 단순하게 아내만 거기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업. 나중에 여러분 이 땅을 누가 차지하죠? 후에 출애굽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가 나중에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막벨라굴을 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땅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 땅에서 누가 장사 지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 요셉이 죽는 장면으로 시작되면서 요셉이 형제들과 후손들한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유고를 여기 두지 말고 유고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묻어주세요. 막벨라굴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 성취되었을까요? 제가 이거 전에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창세기가 끝나고 430년이 흘러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면 430년이 흘렀어요. 지금 빨리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유고를 찾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예수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생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넘어가셔서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찾아오실까? 이 말씀이 구절에 찾아 있습니다. 12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큰 근심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 예수 말씀하셨죠? 그렇죠? 너 근심하지 마. 근심을 내일 하는 거야.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내 아이나 내 여종 육적인 근심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 그거 근심한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육적인 근심을 하는 거는 쓸데없는 거야. 그리고 이후에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 무슨 말 했죠?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삭만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통해 예수님 오시죠? 그 하나님의 예술도만이 우리의 약속이고 영원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그러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시, 하나님의 품성, 유전자, DNA. 그럼 DNA가 변하나요? 안 변하죠?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9절.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390쪽 요한일서 3장 9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났나요? 사람한테 났나요? 사람한테 났죠.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삭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삭을 통해 누가 예수님 오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씨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는 자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씨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377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7쪽 앞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찾으셨나요? 377쪽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리라. 아멘. 거듭남.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씨는 썩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생명 잉태할 수 없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씨는 살아있다. 항상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이 씨는 썩어지지 않습니다. 썩어지지 않는 씨는 시간이 가도 땅에만 심겨지면 생명이 일어납니다. 다시 넘어가서 창세기 21장의 그 12절 후반절에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근심하지 마. 육신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가 내게 한 말을 다 들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넷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자들을 부르실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평생 육신의 근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끝나버린 인생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씨는 썩을 씨가 아니라 거듭난 생명의 씨입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13 읽었던 요셉의 유고를 430년이 흘렀음에도 이 모세와 후손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바로 헤브론의 가나안 땅에 오늘 막벨라 굴에 안치됐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누가 될까요? 우리가 되야죠.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갈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저 약속의 가나안 천국뿐입니다. 여전히 없어지지 않을, 물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없어지지 않을 이스마엘을 붙들고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큰 근심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뼈가 다 삭는 거예요. 우리 사라처럼 하나님의 기업, 약속의 실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 머물 곳에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거창한 닉네임이 붙은 것은 동역자 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25년 전 하나님 땅을 떠날 때 그녀가 물론 실수도 했지만 그의 약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불안의 연속 가운데 있었던 그녀의 삶 가운데 자기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좀 작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만약 제 자녀가, 죄송하지만 우리 교우가 그런 불치병에 걸리면 저 감당할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라 같은 믿음의 동역자만 있다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역할을 누가 아니라 내가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은 재물도 권력도 좀 성공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된 우리 직체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것이어서 믿습니다. 저도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씨만이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고 썩어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큰 근심을 갖는 것은 여전히 약속이 아니라 육적인 이스마엘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다독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그분 따님의 건강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토끼 땅의 수많은 목숨들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신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